할렐루야. 삼난점도의 헌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 19절 말씀도 한 번 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이뤄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육체의 일들에서 자기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여러분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또한 죄와 사단에게서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함에 이루고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할 때 여러분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까?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불법에 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더라도 주님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왜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는 불법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죄를 범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자백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인자의 살만 먹어야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 그랬다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의 살만 먹어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고 그랬다면 우린 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근데 주님이 피가 있다는 것이란 말. 피를 마시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오 주님, 내가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이게 바로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피를 마시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명의 이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자의 살을 먹고자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루 동안에 7번에 7번만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 이 노력만 해도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기 때문이란 말. 어떠한 죄를 져도, 어떠한 부정을 행해도 나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간다.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지라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여러분을 해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책망해 주십니까? 그럼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므로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 대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여러분에게 가난을 가져다 줍니다.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막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권세를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가졌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갓난아기한테 1조 원을 통장에다가 넣어줬어요. 네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얘는 밤낮 웁니다. 왜냐하면 사탕 사달라고요. 은행 안에 1조 원이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 돈이지만은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1조 원에서는 얼마 쓸까요?
몇백만 원도 못 쓸 거란 말이에요. 중고등학생이 됐어도 몇천만 원도 못 쓸 것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 몇 억을 쓰겠죠. 하지만 성인이 됐어도 1조 원을 쓴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누가 1조 원 준다면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 먹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1조 원보다 크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 안에 1조 원보다 크신 성령님이 와 계셔도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 그래서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실패가 오고 사망이 오면은요,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그게 떨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야, 이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나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러분 뱀의 머리통을 여러분이 밟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머리통을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마귀 일들이 멸합니다. 저는 88년에 거듭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지금까지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은 적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썩은 이빨을 고쳐주셨어요. 거듭나자마자 손에 박혀있는 3년 동안 박혀있는 유리를 뽑아주시고 5년 동안 앓던 백선을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하고 질병이 올 때마다 그냥 대적합니다. 감기도 걸릴 때가 많았고 발톱도 여러 번 뽑아졌고 피부병을 앓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주교 4대째 집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당 다니면서 살았어요. 17살 때인가 16살 때입니다. 초등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아버님이 작약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율도라고 아십니까? 저희가 율도 그 관리과장이셨어요. 아버지가 그 사택에서 거기 뭐 수영장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데서 어렸을 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근데 아버지가 작약도에 수영하러 가시다가 심장마비로 인천 기독교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를 바치겠습니다. 딱 갔더니 영안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당신하고는 끝입니다. 왜요?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난 불구자 돼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나라 가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삐진 거예요. 나 이제 당신을 이제 믿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만 6년 동안에 얼마나 심하게 살았는지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았습니다. 제 얼굴이 그런 일을 하게 생겼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1년 재수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앞에 나가서 한 일이요. 교수님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앞에 나가서 한 손에는 환각제를 놓고 한 손에는 대마초를 놓고, 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법이야. 죽기 전에 이런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해보고 싶은 사람 따라와. 그래 애들이 줄 서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인하대 야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대마초 피는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환각제 먹이고 이랬던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룸카페 지배인하고 밤날 이태원 다니면서 나이트 클럽 다니고 어머님이 식구들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하도 말씀을 피니까는. 근데 식구들이 다 떠나니까 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7월 17일 날 죽으려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저는 그때 당시에 밤에 하도 심심해서 무협지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신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이 무협지에 보면은 꼭 이 주인공이 위기를 만나면 신선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이 신선이 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막 받아 적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하대 이제 교수님을 찾아뵙고 초안을 작성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리라 하는 이러한 소명이 생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인하대 후문에서 자취하는 선배 집에를 잠깐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 쓴 글을 보더니 너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단으로 여긴 줄 아세요? 성당은 11조를 안 내는데 아니 교회는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니네들은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멍청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데요. 뜻을 모르고 아니 우리 성당은 11조 내라는 얘기 안 하는데 너희 교회는 왜 11조 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이단이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선배 손에 이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성덕감리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임기청 회장님도 나오셨죠. 그 교회 맨 수요일날 맨 끝 시간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면 살인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지는 않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난 살인한 애들보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맨 뒤에 앉아서 무릎을 꿇는 순간 어려서부터 지은 자가 총천연색으로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1시간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선배는 제가 미친 줄 알고 거기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방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요,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 날아다녔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는요. 근데 마음 안에서 혈기가 드러났습니다. 제가 사실 혈기를 버리기 위해서 40일 금식까지 했는데 40일 금식에도 혈기가 뽑아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혈기라는 거하고 싸우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제 아는 선배 중에 정가 7범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여자친구랑 셋이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선배를 변화시켜달라고. 근데 이 선배가 자기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준 여자가 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와가지고 회방을 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듭나가지고 한 번도 혈기를 안 냈는데 그 선배에 대해서 혈기가 나가지고 선배를 눈물을 흘리면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네가 내 앞으로 오는데 너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와 똑같은 자니라.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 안에 감춰졌던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요. 제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특히 혈기내는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네 혈기나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저는 그게 성경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제가 혈기를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네 혈기나는 옛사람을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전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 안에서 나오는데요. 그래도 죽였다는 것이라면 그럼 내 염려하는 옛사람도 죽여주십시오. 죽였다는 것이 내가 이미 이뤘는데 너네 그 사실을 믿지 않느냐? 저는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죄 짓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때 그거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 안에서 혈기가 나오면 야 이 사탄아, 너 죽은 지 언젠데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쫓아도 염려가 나가지를 않아요. 불평이 나가지를 않아요. 판단 정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적을 하니까는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난 아직도 많이 죽었는데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자기 체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살아있는 나를 장래 치르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손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나올 때마다 뭐예요? 부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너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너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하니까 물러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연합군의 핍갑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 한국 사람이 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자기가 해방이 된 사실을 몰라요. 연합군의 핍갑으로 해방을 됐는데 해방된 소식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야, 일로 와서 너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발을 닦습니다. 두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속으로만 아니, 해방이 됐는데 저게 왜 날 시켜? 근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요? 36년 동안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발을 씻기면서 속으로만 아이고, 나 해방됐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일로 와서 발 좀 닦고 그랬더니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36년 동안 종노릇한 것도 억울한데 이미 해방이 됐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니까 뭐예요? 일본 사람이 저게 알았네? 하고 도망가더란 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현명하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 해방시킨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을 시켰는데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염려합니다.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술 취하라 그러면 술 취합니다.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합니다.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요, 마귀가 명령을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마귀가 염려하라 그랬더니 나 염려하면 안 되는데 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마귀가 불평하라고 하니까 내가 불평하면 안 되는데 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했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로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너무 숙달되어 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내 생각, 자기 생각으로 알고 삽니다. 여러분 안에서 짜증내게 만드는 생각이요, 이거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지만 세 번째는 뭡니까? 해방된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오니까 염려라는 생각이 들리자마자 야,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하니까 뭐예요? 나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이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오면 일단 멈추세요.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사단으로부터 나왔는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 거듭나가지고 인하대 후문에서 성경을 담배 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전 깜짝 놀랐어요. 전 거듭나자마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네 안에 거하는데 너희가 나쁜 거를 집어넣으면 되겠어?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담배 연기 집어넣으면 하나님 싫어하시는군요. 예, 담배 끊겠습니다. 근데 벌써 들고 있는 거예요.
부러뜨리고 한 3주를 했더니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담배 펴라는 생각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담배를 폈습니다. 처음에 담배 필 때는요, 주변에서 담배를 권하면 아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담배 피는 거 싫어해. 난 안 필 거야. 근데 저보다 아주 좀 안 좋은 말로 찌질한 애들이 담배를 피면서 재는 거예요, 앞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유, 그래, 나도 피자. 사실 생각을 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나중엔 중독이 되니까 생각이 안 들려요. 그냥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3주 동안 뿌리뜨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난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 담배 피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생각이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담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하나님 음성만 들리면 참 좋은데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이 음성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짜증내라는 생각이 들려요. 예전에는 내가 짜증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짜증내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나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짜증내는 건 뭐예요? 짜증내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술 한 잔 드시는 것이요, 술을 한 잔 먹으라는 생각이 들어온 결과라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그 생각,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주관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 그래가지고 다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어오면 뭐예요? 대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가 들어오면, 야, 이 사탄아, 염려하는데 이 옛사람 죽었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하시면 되는 것이란 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제가 여기 가서 물 좀 떠와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까? 죽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면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야, 나 죽었어. 가. 그럼 갑니다. 저게 안 해? 하고 마귀가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로마서 6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단 말. 에이, 목사님, 나는 아직은 안 죽었어요. 아직도 나는 죄를 짓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란 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안에서 불평하라고 그래서, 야, 나 이미 죽었어. 나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가. 그럼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실만 믿고 대적만 하면 그냥 떠나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나셨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걸 여러분이 매일 선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여러분의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장례 치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 빼고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안 하고 다른 거는 다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얼마나 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까? 마귀가 갓난아기 때부터 심어놓은 것들이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이제 뽑아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뽑은 것만큼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마귀가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뽑아놨냔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과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있는 이 죄들을, 이 가라지들을 발견하고 뭐요? 다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배운 것입니다. 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이미 산 자가 되었지.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인 다음에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할 것은 참 많이 있지만요, 제가 4년 전에 주님이 제게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시청 신우예배 지도 목사도 하죠. 종합건설본부, 인천 메트로, 또 도시철도, 동구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1억이나 지원을 받으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서구에서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남구에서는 도화 IT 빌딩인가 거기 18층에서 저 성폭력 상담소 소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또 옆길로 새가지고 사회복지 일을 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매맞은 여성들을 위해 가지고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제가 열심히 제 돈을 들여가면서 만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만들었는데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저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른 주의 종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안 그러니까는요. 그게 저라는 것이라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사역을 했지만 나와의 친밀함을 잃었다는 것이, 네 안에 죄가 가득한데 네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네가 내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서 내 일을 하면 뭐하냐는 것이라면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그랬을 때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게 TV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TV를 끊는다는 게 그때 또 한참 드라마에 빠져 있었거든요. 운전하면서도 이걸로 뭡니까? 핸드폰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목사님 좀 정신 나간 것 같다고 결국 그렇게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더라. 육체의 네가 정결함을 가져라. 혼의 거룩함을 이루라.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거 다 뽑아라. 그리고 영으로 나하고 친밀하자. 그래야지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야지 내 얼굴 볼 수 있다는 것이, 전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첫사랑을 잃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았단 말 아니라는 것이,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억 지원받는 걸 포기하라고 했을 때요, 참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년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교회를 이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도화동에서 한 8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부담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 좀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작정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1,500 받는 걸 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몇 없으셔서 2,500밖에는 안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어딜 이전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 내가 1,500만 원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 나오는 월급 가지고 야 이걸 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까 요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가 이걸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 그래가지고 또 시청에서 또 이거를 또 만들어줬는데 미안한 감도 있고요. 이걸 포기하라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나가지고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29년 만에 친구 하나가 찾아와가지고요, 깡패가 사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청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그래서 이만저만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옮기라 그래가지고 지금 작정까지 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고 친구 건물도 많다는데 하나 좀 공짜로 주세요. 아니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주책도 없다. 아니 29년 만에 만나가지고 얼굴도 사실 잘 몰라요. 동네에서 제가 이 깡패 생활한 걸 아니까는 어떻게 깡패가 이 하나님 종이 됐나 궁금해서 그냥 만난 사이란 말이에요.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친구를 떠올리니까
그 친구 건물도 많은데 하나 공짜로 달라고. 이 기도가 나와서 주책이다. 하나님, 이거 참 내가 주책 없는 기도를 해줘? 근데 그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새벽에 제가 그 기도를 했잖아요.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더니 안산 동산교회 집사래요. 교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 왜 불렀는데 그랬더니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그 오피스텔이 15층인데 거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대요. 아내가 건설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그랬더니 저를 떠올려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너 밑에 있는 지하 비워놓고 있는 68평 조 목사 줘라 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그 시청 앞에 길병원 사거리에 그걸로 제가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부터 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걸 포기하고 진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바쁘다 보니까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말씀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뭐 그냥 사방팔방 목사님 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요 목사님이 바쁘다 보면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역만 하다가 주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 일체 성도들이 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요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에 3편 설교하는데 이 3편 설교하는데도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요 짜집기 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인터넷 들어보면은 얼마나 유명한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거 짜집기 해가지고 성도들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다 좋아하죠. 왜요? 예전에도 사실 좁은문 설교를 했었거든요. 나 자신 부인하는 거 가르쳤거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당히 같이 태워간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래 나도 그냥 편안하게 설교합시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란 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성도라는 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어 계셔서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 눈 뜨면 마라나타 하고 기도해요.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눈 뜨면 그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고 싶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라고 그러면 나 한 10년만 더 있다가 갈게요.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죄와 피 흘리게 싸우고 내 자신을 진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생각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해요. 보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다스리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에서요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매일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 뜨면 주님 오시기를 원하고 어느 때 오셔도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 씻었으니까 내가 죄가 상관없는 자지. 근데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요 죄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성취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할 때요.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고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